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사성의 원리, 사성에서 오환으로 넘어가는 원리, 그것에 대한 이치를 아직 모르겠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서 구조적인 이해로 일단 받아들여서 그걸 이치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아,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게 우리 일시무시 어마미소의 이치라고 그랬죠. 그게 그래서 초반 강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고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거는 어 뭐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뭐 작용 이게 뭐예요? 세팅되기를 제가 무라고 세팅한 거예요. 이렇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작용 이게 지난 새벽 공부에 이게 메인이었어요. 이거 사성의 이치. 그래서 너무 쉬운 거지만 여마미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주 시작이야. 어, 종종 하잖아요. 펜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슴속에 갖고 있다가 실제로 펜을 이렇게 떼어내서 딱 보는 게 이자격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이게 부처님이 품고 있던 꽃 한 송이를 딱 꺼내서 바라보고 이 작용을 이해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마미소 꽃 한 송이를 탁 꺼낸 게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게 부처님은 그 순간 그 꽃 한 송이가 어떤 우주였을까요? 도대체. 대우주 탄생인 거예요. 왜? 대성각자니까. 대우주 탄생이에요. 그 정도 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꽃 한 송이를 이렇게 꺼내는데 그래 뭐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내가 받고 이렇게 꺼내는 작용이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건 그건 대우주 탄생이 아니죠. 일단 우리는 구도자예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구도자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단계가. 어쨌든 이치는 이거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모든 것의 작용. 여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제 이치는 실은. 여기에서 다 파생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사성이라고 했을 때 음향의 진동값은 본체에서 객체가 나갈 때마다 다 있죠. 당연히. 본체에서부터 진동이 있으니까 객체가 나가는 거야. 음향의 진동값은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으로 이미 진동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치는 어떤 이치를 맞물러서 가는가, 어떤 이치를 물고 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 이거는 대이치고 자, 음향을 여기다 탁 대비시키면 어떻게 해요? 객체가 나갈 때부터 음향은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가 합체되죠. 어. 자,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상대 세상에 있죠. 그러니까 음양이 나는 거야. 얘도. 자, 객체가 있다는 것도 어머니 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봤을 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음양이 되는 거야. 그죠? 작용하는 힘도 음양의 진동, 객체와 대상이 분리된 상태에서 봐도 나와 너 음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상태와 작용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태와 작용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상태적으로는 다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음양. 하지만 진동값이라는 거 설정을 탁 할 줄 알면 그 진동값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음양의 진동값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본심에서 객체가 어떻게 나가요? 음양의 진동값이 있어야 나가는 거죠. 천부경에서는 그 진동값을 뭐라 그래요? 실제로 진본, 진력을 다한 값, 그것. 그러니까 천부경에서는 천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인. 이거 예를 들면 성자를 붙이자면 이거 삼성이죠. 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게 대이치예요. 일단 일시무시 석삼극 천지인. 근데 뭘 하나 찾아낸 거예요. 제가 무. 무를 찾아내서 탁 하고 보니까 이게 진정한 사성이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3하고 4하고의 차이가요.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매해요. 명확한 설명이 없어. 천지인 삼재에다 무를 붙인 게 이게 무주 탄생의 기본인 거예요. 이게 이 사실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례님도 그렇게 추상적이나마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다가 이 사성을 딱 보고 나서 명쾌해진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신 거죠. 이 무가 하나 탁 들러붙으면서 상태와 작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 사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모든 역을 다 공부해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이게 3하고 4의 이치야. 자, 1하고 2는 뭐예요? 본체와 객체, 너. 동시에 말하면 1, 2. 음양의 진동값, 양, 1, 2. 1, 2의 진동값에 대한 숫자적 의미는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태와 작용, 체의 용을 비교해서 본체 자체에서도 진동한다. 1, 2. 본체와 너, 객체가 나갔을 때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 이렇게. 그 숫자적 이치가 체용을 설명하는 1, 2로서는 가장 상위. 자, 그리고 천지는 3제로 딱 하고 나눠지는 거, 석 3극. 그게 3의 의미에서는 제일 상위. 자, 그리고 무를 붙여서 사성을 만들어낸 것. 이게 그냥 의미론적으로 붙인 게 아니죠. 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탄생과 무주 탄생과 우주 탄생을 다 알리는 사성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게 어마무시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성이야, 사성. 이 이치가 기본적으로 사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를 어떻게 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해서 우주를 들어가는 순간 이제 물질적으로 사성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사성. 그건 뭐예요? 태국 두 개 만나면 사성이에요. 태국 두 개 만나면 사성. 태국도 각각의 음향이 있거든. 자, 일단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태국 자체도 음향이 있으니까 태국이 붙은 순간 이건 음향이잖아. S극, N극, N극, S극을 서로 갖고 있으니까 음향 사성에 맞물리는 거죠. 섭리 안에서 물질의 사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조고. 그러니까 수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소한의 결합으로서. 그러면서 들러붙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탁 보면은 뭐예요? 진짜 세밀하게 보면 이게 영시와 영청으로 보는 거죠. 영청의 이치를 영시로 바라봤을 때 태극의 두 개가 딱 들러붙으면 이거는 모든 사성의 조합이에요. 사성의 조합이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사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 자, 그것이 섭리를 지나가면서 물질로 됐을 때는 태극을 딱 놓고 생각하면 돼요. 태극 안에 음양이 좋은 것들끼리 붙고 싫어하는 것들끼리는 튕겨낸다. 좋은 것들끼리 붙는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성 되는 거예요. 각각의 2가 3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태극의 운동이에요, 표현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게 사성의 역할들이 각각 좋은 것들끼리 붙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작용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대삼합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인 삼재가 그렇게 이용하는 것. 근데 대삼합일까요? 아니지. 그 기본적인 정말 근원의 이치는 이 사성의 이치예요. 사성의 이치. 그래서 무를 살려내는 것이 천부경 안에서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다. 대삼합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늘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존재, 이 작용과 상태, 무의 존재와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부경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운삼 사성했을 때 애매하게 다들 건너뛰지만 당연히 천지인 삼재가 운행하고 있을 때 무가 결합해야지 사성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명쾌한 설명이에요, 이게. 운삼 사성의 가장 극명한 이치의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보세요. 여기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 제가 여기다 태극을 그릴 거예요. 자, 내가 큰 셀프가 음양의 진동값으로 말씀을 뿌렸을 때 빛이 있으라 해서 진동하면서 살과 피로서 내 몸뚱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큰 S가 작은 S가 돼. 큰 S가 작은 S가 돼. 뭐 영혼, 백신 이 순서가 있어요. 뭐 상위 0이 자아라고 쳤을 때 자아, 아스트랄, 에테로 물체가 있어요. 몸 다 연결되죠. 여기 제가 나 써놨었어요. 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6이 되는 거죠. 신이 6이 되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부처, 석가모니 부처로. 지금 21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과 피로 몸뚱이를 만들어서 지금은 다 80억 우글우글우글 인자의 상태로 만들어놨지. 이 메커니즘이 뭐냔 말이에요. 자, 이 사성의 이치를 여기 대비시킬 거야. 자, 여기다 제가 태극을 그릴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지. 자, 이거 다시 영혼 백신으로만 깔끔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있죠. 나가 있고. 자, 여기 태극. 그러면 여기도 태극 있을까 없을까? 여기도 태극 있겠죠. 여기 태극 있을까 없을까? 여기도 태극 있겠지. 자, 백의 음양 예를 들어서 사성 계속 사성 몸뚱이의 나 자체도 뭐 사성 음양 나의 물질체도 뭐 음양의 결과물. 자, 이치적으로 봤을 때 왜 꿰 수 있느냐?
우리가 구도자로서 왜 올라갈 수 있느냐? 태극이 다 맞물리고 있어서 그렇죠. 백의 태극과 신의 태극이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음양 해서 사성. 이 끈적끈적한 힘이 뭐예요? 표현하자면 이게 백이야. 백. 백의 끈적끈적한 힘이 혼적인 태극과 물적인 태극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야. 그 끈끈이가 없으면 절대 못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백하고 혼하고 연결하는 그 차원에서의 끈끈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영하고 혼하고 연결하는 끈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이야, 힘. 끈끈이 힘. 근데 이제 사고성체로 얘기하는 것은 섭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고성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 물체는 영원히 들러붙었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세팅했을 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태극을 생각해 보면 태극이라고 하는 성질이 붙을 수 있는 것은 기본 사성의 힘이 그래서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물질체에서 기로 넘어갈 때도 궁금한 거고 그 세상이 뭔가. 그럼 기가 혼을 붙들고 있는 그 아스트랄 세상도 궁금한 거죠. 뭐가 다 연결하고 있어? 태극 끈끈이들이 중간중간마다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이. 그래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했을 때 제가 태극에 이렇게 번개치고 태극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놓고 진짜 태극이 나가면서 이제 열일한다 막 이런 표현 썼던 게 그 실제로 봐버리면 여기 안에서도 수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한 거지. 용원백 씨는 그냥 자명한 거예요. 끈끈이 에테르가 계속 작업하거든. 영혼 사이에서의 나름 에테르가, 혼백 사이에서의 에테르가, 명명된 백하고 물체하고의 사이에서의 에테르 자체가 계속 끈끈이로서 태극으로서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진동값의 기본 힘. 아프락삭스 원리. 끌어당긴 뻗어나감의 법칙. 나갈 건 나가고 끌어당길 건 끌어당겨야지 얘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영혼 백신이 전체적인 태극으로서 아름답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각각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야. 동물은 여기서 끊어졌잖아. 식물은 여기서 끊어졌잖아요. 광물은 여기서 끊어졌잖아. 사고성체가 다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사고성체가 다 태극으로 이어져야지 그게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 충동은 개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 이전에 뭐였어? 물론 사람 동물이었지. 사람 동물. 사람 동물이 인자이자 인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고성체가 완벽하게 진화 발달 단계로서 영혼 백신이 탁 하고 끈끈이로서 들러붙어 있어서 좋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신들이 결혼해 내려가 준비 다 됐어 그러는 거지. 음. 그러니까 반인반신 나오고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면서 우리는 구도자로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 세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계속 이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몸에서 신으로, 무에서 백으로, 백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나가는 뭐 이것도 그냥 너무 명쾌하고 간략한 강력한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생각해 보죠. 지금 지금 사성의 이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누가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뭐야? 당연히. 오예요, 오. 그게 오야. 실제로. 내가 있어야지 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지금 이치 백날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지금 여러분이 사성의치를 연구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탁 하고 자각하는 순간 그게 오야. 이 정도 오의 힘이 제가 말하는 오의 자리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이치를 꿰 수 있는 힘이 오의 자리야. 그리고 그 영시와 영청을 확인하면 그때 그게 7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5의 자리예요, 이제. 제가 말하는. 이게 정신혁명이야. 물질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론에만 그쳐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이치와 물질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내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게 5예요. 5의 자리. 5의 자리. 5가 그거예요. 실제로. 별게 아니라. 6의 자리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 수준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딱 쳐다보면 그게 이제 육방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6차원 세계를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부터 2, 3, 4, 5, 6까지 이렇게 나간 거죠. 뭐 7도 설명했고 당연히 한 방향에 열리면 8인 거고 또 9, 10 같은 원리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성의 이치와 5의 자리가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말씀이 살과 피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천부경적으로 수리적 이치를 보면 이런 게 근본적인 이치다. 거기서부터 설명할 수 있는 게 다 하나가지고 신하며 뭐며
우리 진화 발달 단계만 거기서부터 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나름 근본적인 이치 설명으로서는 자명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 좀 다른 걸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제가 애들을 두 명을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맨날 보는 게, 제가 얘네들을 항상 얘네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뭐 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진짜 다 보이거든요. 저는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맨날 애들을 사랑으로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 사랑으로 봐야지만 관통이 돼요. 음, 실질적으로 염화 미소의 이치가 음, 그 엄마의 마음이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창조 때만 생겼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두적 이치에서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에서 그게 창조가 항상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사랑의 눈빛으로 관통했던 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제 제가 태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조금 쓰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느꼈어요. 아까 관통이라고 하셨을 때도 최종적으로는 염화미소의 이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창조했을 때의 그 마음. 음,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음, 음. 그리고 아까 자리님이 금방 사성의 이치 말씀하시면서 베텔의 힘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의 이치로 연결돼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셨고, 저는 얼마 전에 또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에서 교육은 치료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사성의 이치를 조금 이렇게 역으로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거기서 루돌프 슈타이너도 무에서 에테르의 힘으로 영으로 또 연결되고, 여기서 내려오고 또 몸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자리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 또 음, 그거 설명해 주신가 하고 생각하니까 조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슈타이너 글도 잘 보면 맨날 네.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같은 거는 완전 우리식이야. 영혼 백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그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런 식으로만 계속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것에 한계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 잘 모를 때도 영혼 백신이 무조건 먼저다. 영혼 백신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슈타이너를 아마 계속 들어갔을 거예요. 초반에도. 근데 뭐 가면 갈수록 그게 훨씬 더 자명한 설명이 더 많고 나는 나다를 알기 위해서는 그게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그게 궁을이에요. 그게 궁을이야.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 나는 인간으로서 떨어져서 구도자이기 때문에 궁을이 있는 거죠. 다 나다 이래 버리는 게 뭐예요? 허무주의자의 특징. 다 난 거 누가 몰라. 하지만 나는 구도자이니까 궁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모르면 굉장히 오해만 쌓이고 그냥 허무주의자로 빠져버리게 되는 오해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 설정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도자라는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구도자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구도자임을 까먹어. 그거는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구도자임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